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겉으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입증되어진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만이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집중되는 그 삶, 이것만큼 일상사에 큰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음 증거에 집중하는 그런 이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들어갈 때 작정한 게 딴 거 없습니다. 고린도 2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작정, 바울의 집중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갈라디 6장 14절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 그것만 바울이 자랑할 이유다.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진수여 복음의 근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본 무덤은 남원에 있고 가묘가 마산에 있고 가묘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덤이 많은 사람이 세계다, 이걸 이번 주에 방송도 하시던데 소중한 죽음, 국가를 죽은 죽음 앞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 막 그런 의미는 의미겠지만 일단 어떻든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 자체가 필요 없는,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집중하고 증거해야 되겠느냐? 복음이 증거 안 되면 그 지향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첫째죠,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면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예수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능력, 그 이름의 건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주어졌다, 예수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세상으로 표현되어지는 12가지 그 함정틀, 올무라고 하는 그 운명에서 그리스도과는 못 빠져나오지만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 운명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그 지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자본주의 말고 하나님 떠난 근본된 원죄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향 고통을 계속 겪는 겁니다. 결단하고 노력하고 작정하지만 안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생각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암만 생각해 본들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게 맞구나. 그럴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 사단을 이기신 멸하기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끊임없이 우리를 재앙 가운데 몰아넣는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불구하고 만나는 길조차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 복음 듣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일단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 들으니까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왜 자꾸 그 얘기하냐 말이지. 너 자꾸 예수 얘기하면 너 사람 돌았다 그런다. 그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하려면 자꾸 쑥스럽게 만들고요, 그 표현 못하게 한다니까. 예수 복음은 전하지만 절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사역은 눈 뜨지 못하도록. 주님은 딴 것까지 제자를 삼아라 그러는데 제자 시스템은 전혀 알지 못하도록.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다 끝냈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끝내신 것처럼 다 끝낸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뭔가 굴레시킬 만한 게 없다니까요. 주님 법적으로 완전 사망의 권세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증거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다 하는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굴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 뭐였단 말이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러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는 사망의 법에 매인 자인데 예수께서 그 사망을 사망시켰잖아요. 주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끝내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망의 늪에 살 이유가 없고 재앙 고통이 허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구칠하니 뭐 점을 보러 가니 뭐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 몰랐을 때 마귀 자녀였을 때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그게 메인 자지만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된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에 천국 신민권을 가진 자가 돼요. 하나님의 천국 배경 속에 우리가 딱 이게 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가한 그 내용은 딴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당위성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한 거라니까. 그 한 소리를 듣지 못해가 사람들이 그 죄의 굴레, 재앙의 고통들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 어렵고 착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참 댐댐이나 멋있는 분인데 하나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하나를 몰라 고통 겪는다니까요. 그래 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번 주도 보니까 이 조그만 강아지가요. 왜 이제 이 새끼 뵌 형님 같은 그 개한테 왜 가까이 갔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삼엄하잖아요. 옆에 그냥 물었어요. 목덜미리 물어가지고 그 죽음 찾았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냥 울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강아지. 그런데 왜 현장에 복음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가지고 사단에게 물려가 죽고 사단에 물려서 지금 잡혀가지고 지옥 가는 거기 눈물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에게 지금 잡혀 사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이 일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복음, 그게 집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주의 피 흘리심의 비밀이 뭡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너희 모든 이 일을 피값으로 구속해 주셨고 내가 너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놓았고 사단은 다 끝냈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말 알면 감사하고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에 우리가 집중되면 진짜 치유가 됩니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 꽉 찬 사람 얼굴 쳐다보면 여러분도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요, 막 달라져요. 때깔에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활을 쫙 가까이서 보면요, 기분이 싹 좋잖아요. 좋아 쳐다보면 징그럽잖아, 나중에 지내보면. 이 가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만난단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딴 게 아니고. 복음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세 얼굴이 뭐가 됐다? 빛이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가. 왜냐? 하나님 말씀을 40일 동안 받았으니까. 근데 사람들 보이고 그러니까 수군을 가렸다 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에 우리가 집중된 삶을 살게 되면 치유가 안 되겠나 말이에요. 치유가 표현하기를 치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복음 안에 치유만 있단 말이야.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딴 것에 지금 매여 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하나에 집중은 끝나는 건데 자꾸 딴 데 있는 거예요. 뭐가 좋게 보이고 뭐가 맛있게 보이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만이 그 맛있는 게 복음 안에 다 있는 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서밋 자리에 탁 세우시고 어느 날 나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복음 증거하는 자를 딱 세워주시고 뭐 한 건데 조금 우리가 복음에 집중했는데 집중 안 하면 복음 위에 다른 게 잡힌다니까요. 그게 다른 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늘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아담을 그리 속인 거예요. 하와를 가정을. 그리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음악으로 지금 뮤지컬로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여론몰이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거 다 지나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건데 그게 다 자랑거리로 살아가요. 바울은 복음 알고 보니까 창피하지. 그건 이제 배설물이다 그런 건데 그 배설물을 가까이 가서 자꾸만 덮어쓰는 거예요. 내가 참 신기하지. 그러니까 사실 배설물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장 17절 보면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고 하지만 앞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조명하면서 17절에 말 하나가 나온 게 뭐냐?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다. 대단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했냐? 간절히 집중했다는 거거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또 기도했더니 다시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비가 다시 비가 내리더라. 간절함. 우리가 복음만이 살 길이다라는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만 있다고 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더 이상 속지 않지. 이 중요한 값진 우리 인생사를 말해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과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한 그 믿음에 대한 증거와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믿음은 사실이니까. 사실이 증거되니까 그 증거 앞에 증인으로 서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지만 하면 되느냐? 속지만 하면 돼요. 자꾸 속아요. 그 사실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제자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에 뭐 하는 거죠? 지금 파송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3절에 뭐라 표현합니까? 아무도, 왜 그런가 하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참담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만 뭐 잘 살고 있는 의미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가하는 깡패가 한 40명 동원되다니까. 복음 말하지 말라고. 시장에 장돌배이들 그것도 막 깡패 이런 조폭 이런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선동시켜서 바울 복음 운전하도록 오는 거리가 한 3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심을 해당에 증거했잖아요. 세워진 인물이 헬라인 기분 특히 야손이잖아요. 야손에게 책임자를 세워놨고 바울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일꾼들이 베리아로 피신시킨 거예요. 베리아 왔던 베리아도 또다시 뭡니까? 복음을 방대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보낸 거예요? 바울을 아테네로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덴에만 있다는 게 이제 우리만 있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보내난 다음에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도 위험하니까 같이 합류하도록 해놓고 일꾼들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당시는 우리만 있는 것이 좋다 생각한 것은 지금 상황이 그런 위험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있었고 이제 너희들을 격려하고 너희들에게 이 일을 가격할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야겠는데 그 일꾼이 디모데다라면 3절이에요. 가서 디모데가 한 일이 뭐냐? 그게 3절에 나와요. 아무도 이 여러 환란에 대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 사역자가 중요해요. 자꾸 흔들린다는 사람들이 속는다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파송시켜 준 거예요. 디모데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미니라. 왜 중직자 세운 거예요? 가서 교우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흔들리지 않도록. 그 보세요. 내비게이터 사람들 하루에 3번씩 만난다잖아. 하루에 3번씩.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에 만나서 말씀 전달해주고 점심때 가서 또 말씀을 전달해주고 저녁 때 또 말씀을 전달해주고 처음에 이상하더라잖아요.
시간 전에 저분 이렇게 나를 세우시려고 그러시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에 집중해야 되겠냐? 흔들린 자 세워야 한다니까, 세워야 한다니까. 방치된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내 살기 바빠가지고 돌아보는 게 없어. 빌보서 2장 4절에 서로 돌아보아. 각각 돌아봐라. 네 일만 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잖아요. 돌아봐야 돼요. 기도로 돌아보든 전화로 돌아보든 다락방을 통해 돌아보든 말씀을 전도해 돌아봐야 돼요. 성도가 어떻든 저떻든 돌아보지를 않잖아. 이단들은 지금 하루에 3번씩 만나는데 하루에 3번씩. 내벽에서는 이단은 아니고 3번씩 만나.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일주일에 6시간 집중 공부하고 이러는데 구역 부자시 있는 구역도 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막 이단들은 득세하고 집집마다 난리인데 아침도 새벽기도 하고 나가는데 벽에다가 범윤 스님하고 딱지 득득 붙이고 옆에 턱 기대 붙여놓고 범윤하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린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은 없잖아요. 아예 관심도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환란 중에 그것도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부르심 받은 거 너희들 알지 않냐? 그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세우심 받은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사역자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 왜 나를 하나님이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사로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을까? 시대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왜 세우셨을까? 주변에 보니 어린아이들, 주변에 보니 여러 사람들, 여러 가지 복음 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흔들린 사람이 참 많구나. 영중지 갇혀서 사단을 속고 사는구나. 가서 나에게 빛을 발하라고 이런 일꾼을 만나게 한 거구나. 아멘? 그걸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 온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짧은 시기인데 이분들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포럼 내용을. 그러니까 그걸 듣는 바울이 볼 때 기쁨도 있고 그 속에 큰 위로도 받게 되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기쁘게 자라나니까 믿음이 자라나니까 소식들이. 거기다가 7절의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거 하잖아요. 보고 싶고 당연히 보고 싶지. 사역자가 보고 싶지. 그들에 대한 간절한 그 믿음이 사역자와 간절한 믿음이 그 제들과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소통. 이게 중요하거든. 그리스도 믿음 안에 소통이 될 때 사단이 그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냐? 천만이죠. 그게 무슨 오해가 있고 그 뭐가 있냐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다 완내세가 되는데. 그리고 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니까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막 시운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자들. 그런다니까. 막.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막 답답하게 한 게 아니고 기쁨으로 위로가 되고. 바울이. 그래서 8절에 얘기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선 적 이제는 우리가 살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서라 하듯이 주 안에 굳게 선다 말이 뭐예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는 우리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반석까지 세워놓으신 거예요. 거기 서면 된다니. 반석 같은 믿음. 자꾸 흔들리는 그런 믿음 말고 반석 같은 믿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권세, 그런 자라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우리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아. 귀신을 제어하고 내어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함이라. 이미 받은 거라니요. 받은 거. 굳게 선적 살리라. 굳게 선적. 믿음에 굳게 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 소중한 복음 가지고 증가할 여러분을 그냥 둘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에 굳게 서면 그게 사는 길이다. 내 안에, 주 안에 그러잖아요.
바울은 아예 막 갈라디아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믿음이 굳게 산 사람의 좌우명이라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일심 전심 지속에 대한 비밀이 세 번째 나와요. 그 비밀이 뭡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바울이. 이게 비밀이에요. 기도 없이 되는 게 있나요? 기도 없이. 복음 가진 바울이 하나님께 친정 원하는 가정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를.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한번 체질은 기도 안 하는 체질, 잠자는 체질이지만 그 능력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꾼을 세우고 다락방을 하고 말씀동하고 이러면요 강단 말씀 못 놓쳐요. 왜냐하니까 이 말씀을 그분에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먹여줘야 되니까. 아이 안 난 사람은 뭐 체조선처럼 날씬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미 아이를 배우고 젖을 사람다면요 대충 밥 안 먹어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이래요. 왜냐 아이에게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막 좋은 거, 술을 좋다. 술 먹고 그런지 안다니까, 산모가 되면. 왜냐, 절제하게 되고, 절주하게 되고, 검는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애를 뵀는데. 아이에게 지금 태어났다. 아이가 젖을 줘야 되는데,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초콜릿 빨아먹고, 막, 당근 먹고, 계속. 그건 옛날이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러 안 한다. 절제한다니까. 왜냐, 아이에게 좀 제대로 된 영양가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달라요, 말씀 받는 게. 베드로는 절대 기도할 체질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앞에서도 둔하게 잠자잖아요. 드렁드렁. 하나도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베드로야. 너 정도면 있지 않니? 1시간 정도는 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예수님이. 그러든 말든 드렁드렁 자고. 형님이 자는 거 제자 야곱 요한도 뭐 다 자버리고. 예수님이 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 때가 됐다. 이래 죽음 이야기하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친다고 신앙 유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입니다. 바울. 늘 바울은 사역 이전에 어디를 먼저 찾은 겁니까? 기도할 시간을 찾고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한 이후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도. 다니엘 6장 10절에 평상시 기도하는 다니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마셨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고난 앞에 죽음 앞에서도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뜻을 정한 그 기도 시간에 그거예요. 그거.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바울이잖아요. 주야로 심히. 이 사역이 너무 소중한 걸 아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구원 사역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 그것도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입니까? 기쁨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도, 기쁨의 기도, 이게 막 되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동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가 되는데. 이 교회의 힘이라는 교회의 힘, 서로가 믿음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던 중요한 이 소통, 그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들, 이게 막 응그러지가 영적 힘이 있을 때 그게 전도자가 기도할 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무슨 노동이 돼요. 그 열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 기쁨이 영적 대잔치인데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겠어? 혹시 너에게 믿음이 좀 부족할, 내가 이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너희들 믿음을 뭐하고 내가 이렇게 푸싱해 주는 것이다. 보충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울이 뭐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래 쭉, 이래 전체를. 지역마다 있는 영적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로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쭉 저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이 그 주위에 흑암의 새를 꺾고 거기에 예배된 자를 찾고 그 속에서 말씀도 일으켜서 저분 가정이 다 살아나도록, 그리고 237 나라에 하나님 중량하게 증거되도록 역사들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영적으로 푸싱하는 거예요. 푸싱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그 속에 자란 렘넌트는 그 주역된 모델적인 장로들을 바라보고 그 기도의 어머니 같은 권사님을 바라보고 나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보야겠다.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연되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주야로 기도한 거예요.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이 혹시 있을까? 내가 보충하기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3절에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첫째 기도는 뭐예요?
제 아들의 만남이 좀 속히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금 뭐 삼엄하잖아요. 속히 제 아들을 만나서 사모를 보름하면 좋겠다. 오늘이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거 뭐 보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속히 만날 수 있도록. 두 번째, 서로 저들이 하나님, 서로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이 좀 한띠로 맺어질 수 있도록, 저들 속에 사랑으로 연결해질 수 있도록. 바울이 어느 정도입니까? 13절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 그때까지 저들의 거룩함 흠이 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 어디까지 갑니까? 재림까지 재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바울의 기도 항상 조말론적으로 기도하더라고. 오네시모로에서 축복할 때도요, 그날을 가지고 그날까지. 야, 이 바울의 기도는 그렇더라고. 제 아들을 단순한 제자로 보지 않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더라. 축복하고 그날까지 믿음이 지켜지고 그날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결론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과거에 대한 상처, 불신앙에 묶일 때가 많습니다. 그거 속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하나님만을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우리 재앙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상의 피로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장삼장 문제를 해결하신 왕되신 주님이, 사단을 꺾으신 참 왕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불신앙할 게 뭐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어디로 와요?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절대 방향이잖아요. 그런 거 하면 돼요. 어제 핵심하는데 사이하는 이양희 목사 325장 부르면서 헌금송하자고 찬양하는데 내가 쭉 찬양하는 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오면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삽시다. 그거잖아요. 그런 2절 가사가 다 부딪히더라고요. 2절 가사. 이 세상 3절 가사.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게 막 가슴에 닿더라고요.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랬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노장로님도 사회 보는데요. 이 찬송을 또 부르더라고. 오늘은 또 찬송 부르는 3절 가사가 아니고 오늘은 또 2절 가사가 마음에 닿더라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우리 지금 복음 메시지는 오늘 강단 메시지니까.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된 그 삶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고 생명 살리는, 방치된 얼음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빛의 파수꾼의 전도자의 걸음을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만이라도 거룩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에 집중된 삶을 사는 온 교우들, 삶들, 학업도 결혼도 결혼 모든 일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집중된 삶 속에 쓰임받는 결정과 응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